웬 박수가 나오지요? 인사만 하면 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화로운 하늘 처소에서 저희를 내려다보시며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이 땅에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된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저 붉은 태양처럼 뜨겁고 밝은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앞에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교훈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 각 지역 11개 권역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동토의 땅 러시아, 몽골, 중국 북방 지역에서 또 14의 지역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동남아에서 헌신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사오니 늘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통하여 참으로 뜨거운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샘솟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으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전국 각 지역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11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해를 말씀으로 되돌아보면서 또 말씀으로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권역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이곳에 시골 광주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새해 첫날부터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다짐하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라고 생각하던 가운데 19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간곡하게 권하신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다짐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 물론 여기서 몸은 우리가 영과 육으로 사람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는 그런 이분법적 요소로서의 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얼른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육체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신약 성경에 벌써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고, 또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 6장 19절에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몸도 영과 육으로 분리되는 그런 몸이 아니라 2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 마음과 더불어서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몸,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 거룩한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된, 죄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의미의 제사를 말씀하고, 산제사라고 한 것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드리는 제사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1900년 전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올 한 해는 더욱더 온전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 소망으로서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은 내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구체하겠지요. 뜻을 정하는 일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아도 믿음의 선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하니까 먹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면 아주 다니엘이 지혜롭게 그 환관장에게 청하노니, 영어로 말하면 please 그랬겠지요. 중국말로 하면 칭 그랬겠고요. 네. 아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진미와 포도주는 못 먹습니다 라고 맨땅에 헤딩하지 않았어요. 아주 지혜롭게 청하노니, 우리가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서 얼굴에 윤택이 나고 환하고 빛나면 안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일이 제일 먼저지요. 그리고 마음을 정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내가 변화시킨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또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분별하는 자녀말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도 나올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순종과 헌신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는 삶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순종과 헌신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는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삶 또는 헌신의 삶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순종과 헌신이라고도 제목을 말할 수 있고 또 순종과 헌신의 삶은 그 전제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순종할 수 없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불순종하기 일쑤입니다. 왜 청개구리 같은 자녀들이 나올까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순종과 헌신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첫날 새아침 새해 삶을 다짐하는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순종과 헌신 그러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냥 헌신의 삶 간단히 순종과 헌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116편 12절 그러면 다 떠오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3000년 전 시편 기자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시편에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은 보답,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남은 육신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야말로 보답하는 삶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상고해보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순종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헌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동일한 로마서 6장에 우리의 몸을 무엇에 순종해서 무엇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역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써놓으셨습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자녀는 사욕에, 자기 육신의 사욕에 순종해서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서 삶을 사는 그런 구분이 나누어질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서울 권역, 이 서울중앙교회 강당에 동계수련회에 참석해야 할 대상이 이 숫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어떤 자녀는 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갈림길에 서게 되면 항상 성령의 소리와 육신의 소리를 동시에 듣게 됩니다. 아, 동계수련회 가야지 하는 소리는 육신의 소리겠어요? 성령의 소리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소리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꼭 가야 되나? 바쁜 일도 있는데 이런 또 핑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소리가 항상 먼저 들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육신의 소리가 먼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리가 먼저 들려오는 것도 성령의 소리가 존재한다는 전제죠. 그러지 않아요? 꼭 가야 되나 소리가 먼저 들려왔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 속에 가야 된다는 성령의 소리가 잠재해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소리대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다. 전혀 동계수련회가 시작되는데 갈 생각도 없었고 가려고 하는 마음도 조금도 없었고 시작되는지 시작되지 않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 7시가 가까워지니까 가라 그런 소리가 들려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없지 않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온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형체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리는 항상 들려오고 육신의 소욕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소욕을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않느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저께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의 비유에 대해서도 배웠죠. 어떤 자녀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자녀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죠. 마치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칼이 있습니다. 주방용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죠. 주부의 손에 들리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온 가정에게 제공하는 그런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흉악한 살인 강도의 손에 들리면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흉기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정말 죄의 종으로 사망에 들여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다 바라지요. 그러나 그 소망만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왜 순종과 헌신을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순종과 헌신을 삶을 살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 때 순종과 헌신의 삶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구별된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표현하면 좀 거부 반응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구별된 삶.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죄와 구별된 삶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짐승의 발을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 눈으로 보면 그냥 알아요? 몰라요? 더듬어 봐야 알아요? 만져봐야 알아요? 예. 바로 눈으로 보면 첫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것이 나타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도덕적으로 선한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선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되겠습니까? 물론 식사할 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도 구분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방인과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그런 구별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은 도덕적으로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건 뭘 말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모형으로 레위기 11장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서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아주 예표적인 교훈으로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관한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간음하는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돌멩이를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은 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도적질한 자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잠시 후에 간음하다 붙잡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테니까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마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려면 그보다 먼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도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거기 5절 시작 부분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어제 저녁 우리는 교회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몸으로 비유된 교회, 건물로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듯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산돌과 같이 우리는 자연석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죠. 여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은혜시대 때 교회의 완성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같이 생명이 있는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 거룩한 무리란 말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공동체가 교회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는 정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제일 끝부분에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하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욱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죄와 구별된 삶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 같이, 손과 발은 특히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오물을 많이 만지게 되고 더러운 곳을 많이 밟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야말로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 선지가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신은 항상 이 지저분한 곳을 밟고 다니는 그런 물건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죄와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그것도 모형으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선지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선지자도 그 갈렙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데 그때 천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오지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326페이지 여호수아 5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 선지에게 주신 말씀과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천사가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여호수아의 만남의 장이 이루어진 장소가 길갈이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길갈에서 그동안 광야 길에서는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의 할례를 길갈에서 행합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나오죠. 보시겠습니다. 앞장 한 장 넘기셔서요. 325페이지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나기를 기다릴 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의미 무슨 의미라고요? 굴러갔다. 예. 더 구체적으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길갈이라고 이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육신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이 세상 다른 민족과 달리 선택받았다고 하는 육신적인 증거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떤 육신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마음으로 할례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교훈의 모형으로서 선민에게 육신의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것도 그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길갈의 이름을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우리도 애굽에서 살던 이방 시대가 있었죠. 이방인 시대가. 그 이방인 시대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죄된 삶을 굴러가게 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조금 긴 말씀이기 때문에 6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말라기 시대 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힐책하는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네가 아비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힐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을 힐책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힐책받을 삶이 없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간절한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형제자매들에게 사도 바울도 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정말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 재물도 드리고 그러나 정말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정말 만물을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드리는 삶에 대해서도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이 힐책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눈멀고 병든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사용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심상하게 넘어갑니다. 작은 허물과 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대로 지나친다면 그게 작은 허물이나 죄로 그치지 않고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실패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포도원의 아주 작은 여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작은 여우가 구원받은 내 삶 속에서의 작은 유혹, 내 마음속을 가볍게 스쳐가는 내 머릿속에 늘 스쳐가고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유혹들, 예를 들면 세상 욕심, 미움, 이성의 유혹 등 얼마든지 우리는 작은 여우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여우와 마찬가지로 작은 누룩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심상하게 여기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도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별로 큰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를 바라볼 때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장 9장에서 자백에 관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죠.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할 때 첫 번째 관점이 죄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면 뭐 형제자매 미워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내가 죄를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얼마나 다릅니까? 만약에 오늘도 내가 어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나는 살인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작은 허물이나 죄가 우리의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심상하게 넘길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에게는 영생이,
그하지 아니함을 너희가 아노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그 작은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스쳐 지나가지 못할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간증을 했다고 그러죠. 새가 잠깐 머리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분비물을 머리에다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잠깐 앉았다가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새가 이제 머리에다 둥우리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깐대요. 왜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작은 유혹이나 허물이나 죄를 그대로 간과하면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제 그 둥우리에다 알을 낳고 새끼를 까기 시작하면 엄청난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 955페이지 전도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아주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아주 악취를 내는 것처럼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작은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작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를 내는 것처럼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3000년 전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 왕이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유혹이나 작은 허물이나 죄가 우리 마음속을 스쳐갈 때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전제가 되는 삶이 구별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타나는가는 로마서 5장 19절에 나오는 두 사람의 삶의 결과를 비교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주 대조되는 두 사람이 로마서 5장 19절에 나오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이 서울 권역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2010년 새해 동계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를 정말 허리만한 죄까지도 우리가 씻을 수 있었는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씻을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어떤 인간적인 선행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죄를
누가 씻어주셨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기에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잠시 구원받았을 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죄로부터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것 사랑해서 십자가 중한 형벌 대신 받은 예수님 얼마나 괴롭던가. 내 모든 더러운 죄 예수님 흘리신 피 날 씻어 살리셨네. 왜 그렇게 노래합니까? 그 죄로부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하는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 본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남아있어요. 여기 구원받으셨으니까 아직도 하라는 일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고 싶은 속성이 있는가 없는가 몇 가지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체험하기 좋은 드라이브 많이 하시죠? 예, 자동차 시대니까. 어때요? 안전벨트 꼭꼭 잘 매세요? 꼭 출발한 다음에 안전벨트 매는 것이 습관화되신 분들 여기 꽤 앉아 계실 거예요. 왜 안전벨트 안 매려고 그래요? 갑갑하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수경 서 있으면 그때서 부랴부랴 매는 분도 계셔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도 정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욕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죠. 요즘 상당히 많이 질서가 좋아졌습니다만 정지선, 하얀 선 딱 그어져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정확하게 거기서 브레이크 안 밟으면 불합격이죠? 그런데 어때요? 신호등 앞에 가서 정확하게 정지선 앞에 서세요? 요즘은 상당히 습관화되어서 서기는 서요. 근데 조금씩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5cm, 10cm 점점 넘어가죠. 왜 그래요? 그거 조금 먼저 가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 생긴다고. 그 정지선을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불순종의 속성이 내 속에 있습니다. 유턴할 때 보세요. 정확하게 유턴 신호 받아서 그 유턴하라고 하는 점선 지역에서 유턴하는가 아니면 앞에 차보다 좀 더 먼저 돌려고 황색선에서도 휙 먼저 돌아가는 습성은 내 속에 없는가. 이제 뭐 규정 속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어때요? 100km라고 써 있으면 110, 120 안 달려요? 110km라고 써 있으면 120, 130 안 밟습니까? 아마 우리의 그런 불순종의 속성을 잘 알아서 그런지 국가도 이제 10km 정도 업그레이드 한대요. 이와 같이 우리 속에는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본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첫 번째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을까? 순종의 삶에서도 가장 본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어떻게 본으로 보였는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의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특히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웁니다. 안전벨트 하나 매는 것도 갑갑함을 참아야만이 늘 운전석에 앉자마자 벨트를 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보는 것은 그 미국 범죄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 경관들이 범인을 쫓아가면서 막 운전석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 안전벨트 매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우리는 뭐 자동차 문화가 미국보다는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면 모든 국민이 운전석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매고 정지선을 지키고 유턴을 정확하게 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지만 정말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왜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바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소재 드리는 가루가 고운 가루라고 나와 있어요. 그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와 같은 삶을 살고 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정말 고운 가루와 같이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모든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명대로 준행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제일 먼저 노아에 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남은 육신의 때를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함을 하는 삶을 살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39장, 이제 모세 선지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144페이지 42절 43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는 이제 노아 선지와는 달리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40장 16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행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사울이죠. 물론 사울도 초기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고 그 작은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그야말로 미약한 가문이라고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서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값진 것을 남겨놓는 그런 부분 순종으로 이어지면서부터 사울의 생애는 이제 내리막길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향해서 내닫게 됩니다.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부분 순종, 그러면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부터 탈출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탈출한 것까지는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아까 절대란 말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니까 쓰실 수 있죠. 절대적으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가다가 멈춰서서 뒤돌아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것까지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멈춰서서 뒤돌아보는 것은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도 부분 순종으로 돌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부분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쓸모없는 자녀가 되지요.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뒤돌아봤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뒤돌아봤을까? 아직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거기서 함께 즐겼던 인정줄이 남아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늘 빠져나온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을 뒤돌아보는 그런 부분 순종이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분 순종의 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떠오르죠. 솔로몬 왕. 열왕기 상 11장 5절 6절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다윗 왕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도 많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그 죄를 돌이키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왕 뿐입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모든 구원받기 위한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분들이 그 말씀으로 교훈을 삼습니다.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돌이키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다윗왕은 살았지만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춤같이 좇지 아니하고 솔로몬도 초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혜롭고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그야말로 황금시대의 문을 열었던 왕이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솔로몬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라고 하는 그 삶의 결과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의 전제가 무엇인가? 구별된 삶,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구별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또 전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짤막하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비슷한 말씀이 21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고 말씀하셨고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15절, 21절, 23절의 공통점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고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이 말씀을 지키는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때가 아니라 지금 구원받고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배려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맞추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떠세요? 신년을 맞이하는 요즘 형제님이 잘 맞춰주세요? 자매님이 잘 위해주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 간의 사랑도 사랑하는 대상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써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려면 주님의 사랑이 전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말씀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지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둘째, 기뻐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늘 만나야지요. 연애 시절에 어때요? 아침에 만났는데 오후에도 만나고 싶고, 오후에 만나는데 저녁에도 만나고 싶고, 저녁에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전화하고, 요즘은 문자하느라고 엄지손가락이 다른다지요? 네.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노래 가사도 있죠. 네. 그래, 그렇게 예수님이 자꾸만 보고 싶으세요? 네.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지만, 구원받을 때 내가 받은 사랑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점점 해가면서 내가 알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 비하면 처음 구원받을 때는 조금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처음 알고 믿을 때의 사랑에 비해서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더욱더욱 알아가는 것은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죠.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대화하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셨지요. 새해 첫날 기상과 더불어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마 모두 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정말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살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기를, 땅끝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올 한 해도 세계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아마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새해 첫날 아침에도 기도 안 하셨다면 아마 1년 내내 기도 안 하실 가능성이 99.9999%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수요 집회, 주일 집회를 통해서 말씀과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또 그 외에도 공적인 교제의 기회가 있지요. 봉사회, 어머니회, 모두회,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죠. 올 한 해도 정말 성경 말씀을 1회 이상 통독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통독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종일토록 묵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수요 설교를 1시간 반 이상 듣고 주일 설교를 1시간 반 이상 듣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20분, 30분, 40분, 길게는 1시간, 너무 길다고 불평할 만큼 말씀을 많이 풍성하게 듣는데 왜 우리 마음판에 그렇게 많이 새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정말 교제를 통해서나 수요 집회, 주일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제 저녁 또 2시간 그야말로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제 저녁 2시간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은 몇 장 몇 전 말씀인가? 한 절도 안 남아있다면 어제 저녁 2시간 들은 것 묵상한 말씀은 없네요. 물론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는 훨씬 유익하지요. 왜?
콩나물에다 물을 매일 부숴보세요. 날마다 물은 흘러내려가 버리지만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결코 무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욱 들은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려면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으니 한 목자의 주신 바라고 하신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 삶 속에 작은 허물이나 죄를 발견할 때 정말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새겨지고 2시간 넘게 말씀을 들었는데 붙잡고 종일 묵상할 한 해를 보내면서 붙잡고 신년 초 하루를 종일 묵상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1900년 전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던 고넬료의 마음의 자세에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제일 마지막 말씀, 길게 읽는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미안하지만 고넬료의 가족은 베드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지금 초청한 베드로 사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했을까요? 비록 사도 베드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자세로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든 묵상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시고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소서. 왜 그런 기도들이 구약시대의 시편 기자들이 남겨놓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비록 저 같은 인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는 하지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도 오늘 2시간 가까이 듣는 말씀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종일, 한 주일, 한 달, 1년 내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잘못 읽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맨 마지막 부분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이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내 옛사람의 성격이 변합니다. 왜 구원받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내 삶은 그렇게 느껴지지 못할 만큼 크게 변하지 못할까? 왜 내 옛사람의 성격이 아직도 이렇게 오래오래 남아있을까? 그런 어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그런 자세로 받아서 종일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말씀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된다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은 날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지라. 예수님은 실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요한복음에 증거되어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리라.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그 예화를 들려주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그런 비유로서 성지순례 가셔서 그 이상한 옷 입고 모자 쓰고 앞에서 양을 인도해 봤더니 따라오기는커녕 시큰둥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더욱 실감나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서 온 말씀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 우리는 구별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듣는 자세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는 은혜 찬송 125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후렴하시죠?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제가 실은 그 은혜 찬송 125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후렴 때문이었어요. 그 앞부분 가사가 아닙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예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가장 우리가 헌신하는 삶 가운데 하나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정말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떤 분은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을 잊지 않는 분도 있겠죠. 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늘 말씀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 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1월 1일이니까 잠언 1장 읽으셨겠죠. 읽기는 읽었는데 잠언 1장 말씀 가운데 몇 절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냐? 라고 물으면 또 대답할 말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순종하고 순종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54페이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요즘은 참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참 좋아요. 해가 늦게 뜨니까. 오늘 아침에도 6시 10분 전 전화에다가 모닝콜을 해놨기 때문에 그 벨소리를 듣고 눈을 떴는데 캄캄해요. 아직도 6시면. 7시가 되어도 별로 밝지 않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7시 반에 일어나서도 미명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한 계절입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5시만 돼도 헌해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그러려면 4시에는 일어나야겠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이 예수님 기도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순종의 시범을 보여주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기도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예수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죠.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니까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 새벽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알 수 있는 말씀이 38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아마 틀림없이 그날 아침에도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이 38절 39절에서 귀신에게 붙잡힌 자를 놓아주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무슨 기도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첫날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야 할 기도가 많지요. 요즘 점점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점점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침 식사 기도가 저는 매일매일의 식사 기도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왜? 식사 기도 시간에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지요? 빨리 해외 선교의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식주의 생활도 우리보다 훨씬 불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밥 먹을 때 가장 생각나죠. 요즘 또 연말이 되면서 이제 연초입니다마는 연말이 되면서 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같이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속에. 건강이 좋지 않으면 식사도 온전히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식사 시간에 그 건강이 좋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2배, 3배 길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2010년 한 해가 정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제가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2010년 한 해에는 더욱더 뜨겁게 구원받는 무리를 더해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으로 영생의 축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책하며 구원하라.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지금 세계 선교를 몇 년 전부터 활발하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선교 속에는 우리 국내 선교도 들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구원시키는 일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고도 감사하게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계 수련회로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우리가 늘 구역에 가서도 교제를 통해서 모였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녀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구원받은 자녀들끼리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을 장려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다윗 왕의 기도의 체험의 고백을 시편 138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902페이지) 시편 138편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3000년 전 다윗 왕은 자기의 기도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구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의 장려와 강하게 하심을 체험했다고. 2010년 한 해가 우리도 다윗 왕처럼 정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시는 체험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는 책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5만 번이나 응답받았을까? 그런 책 제목을 보면서 5만 번 응답받기 위해서는 몇 번 기도해야 쓰겠어요? 5,000번 기도하면 5만 번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쩌면 50만 번, 500만 번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르틴 루터, 그도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일기에 보면 나는 요즘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 중에서 어떤 형제자매가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마르틴 루터의 일기가 떠오릅니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일기만 쓴 분이 아닙니다. 24시간에 11조를 기도에 드렸던, 하루 3시간씩 기도했던,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기도 쉽지 않지요. 바쁜 낮 시간보다는 아침 저녁 일어나서 침상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상에서 길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3분, 5분이면 기도가 끝납니다. 그것도 길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기도의 제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목이 부족한 게 아니죠. 많은 기도의 부탁을 받았는데 그걸 일일이 메모해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장소, 침대가 되었건 서재가 되었건 스티커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 참 지혜로운 형제자매들도 계세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자매님이 자기 가족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남편의 이름, 미국인인데 남편의 이름, 그리고 2세 아들들의 이름도, 제가 그 자매님 이름밖에 몰랐었는데 그 가족 사진을 통해서 남편의 이름과 두 아들의 이름도 기억하게 됐어요. 지금도 제 서가에 가면 그 책꽂이 위에 그게 꽂아져 있습니다. 항상 서가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서재에서 책상머리에 앉으면 그 사진이 딱 눈에 보이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외국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입당식 때 그 새로 건축한 교회당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또 한 장 보내오셨어요. 제 사무실 응접 세트 위에, 유리 상자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보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날마다 사진 들여다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 많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한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상에 엎드려서 길게 기도하면 도로 잔대요. 제가 코 고는 사람도 봤어요. 일어나서 탁 폼을 잡고 기도를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코 골아요. 왜? 잠이 깨기 전에 그렇게 길게 기도하면 다시 잠들기 딱 좋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침상에서의 기도는 짤막하게 하고 말씀을 몇 장이라도 읽으래요. 말씀을 읽으면 그 단 5절의 말씀 속에도 기도의 제목이 50가지는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또 교제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로부터서 더욱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더라.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속에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묵상한 말씀대로 정말 행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010년 새 첫날 아침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시편 119편 891페이지 시편 119편 56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3000년 전 시편 기자는 아주 짤막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큰 아파트 평수입니까? 아니면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헌금 액수입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정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 한 해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산 그 삶의 결과가 내 소유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이, 신앙 고백이 우리 2010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간증과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세상 많은 죄인의 무리 가운데 먼저 불러주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늘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시간에 우리는 또 말씀 앞에서 한 해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신앙 간증이 올 한 해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있는 모든 교제의 시간들도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5장